지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일어날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있는데요, 그 세계관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어떤 종교는 세상에 종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바뀐다, 계속 바뀌며 이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분명한 세계관, 종말론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마지막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천한 그리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실 때, 그때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때는 권능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이 아니라 높고 권위 있는, 이 세상에는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자, 그때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여러분과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오늘 말씀 32절과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각각 그 민족을 구분하십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어서 구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분하고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 이 사람들에게는 복받을 자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천국이죠. 천국을 상속받게 될 거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어서 이들이 왜 상급을 받는가? 예비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왜 소유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35절과 36절인데요.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예수님이 나그네 되어 방황하실 때 그때 영접했고, 예수님이 헐벗을 때 그때 옷을 입혔고,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가난하고 고난당한 자들에게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들은 양으로 분류되고 오른쪽에 있으면서, 그리고 복받을 자라 칭함을 받고 천국을 그들은 누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편에 있는, 왼편에 있는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거라고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이들이 저주받는 이유를 또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42절부터 43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그네 되어 지쳐 힘들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저주받은 자가 되어 영원한 불에 영벌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구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복받은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구분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중간지대. 왼편, 오른편, 양과 염소, 복받을 자, 영원한 불을 받을 자, 이렇게 명확하게 좌우 명분을 가지고 구분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예외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양이 되든 염소가 되든 오른편에서든 왼편에서든 복받을 자가 되든 아니면 영원한 불을 받을 자가 되든 둘 중에 하나지, 이 중에서 어떤 것도 속하지 않고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며 구분하신다는 것, 이것의 의미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열정과 냉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정이냐 냉정이냐, 이 둘 사이, 둘 중에 하나일 때가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정도 아니고 냉정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이 사람은 상급을 받을까요? 아니면 징벌을 받을까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뜨뜻미지근한데, 차가운 게 아니라 뜨뜻미지근한데 상 받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의 경고를 오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정과 냉정 사이는 믿음은 상급이 아닌 징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예수님의 경고를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한 선택을 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는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열정. 반대로 세상에 속한 일에는 아예 무관심한 냉정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뜻입니다. 자, 내일부터 특별기도 한다고 그랬죠? 결심하셨습니까? 다 참석해야지. 열정을 보이십니까? 아니면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이틀만 가야지. 냉정도 아니고 열정도 아니고 어정쩡한 거 선택하셨습니까? 지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왕이면 좀 고난주간인데 바쁜 거 있고 만날 사람 있는데 이번 주간은 좀 그쪽에는 냉정함을 보이고 기도하는 데 열정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1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안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조금 전에 그런 얘기했죠. 냉정과 열정 사이는 믿음은 상급을 받을까요? 징벌을 받을까요? 물어봤죠. 이게 답입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 입에서 너를 무엇하리라? 토하여 버린다고 그랬죠. 그럼 열정과 냉정 사이는 믿음은 심판의 대상이지 궁일의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열정과 냉정 사이에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든 간에 열정을 가지고 섬겨야 되고, 세상에 속한 일은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롯의 아내가 어정쩡하게 뒤를 돌아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죠. 남편과 함께 떠나긴 떠나는데 미련을 못 버렸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봤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돌아보지 말라고 이미 예언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열정과 냉정 사이에는 어정쩡한 믿음, 뜨뜻미지근한 이 믿음은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토해냄을 당해서 버림받습니다. 징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열정과 냉정 사이, 혹시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냉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열정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이건 열심히 내고 저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하면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시고, 반대로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바란다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목장에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공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것은 심판날의 징계의 대상이지 상급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충성과 불충성 그 중간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 있다면 이번 고난주간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다 끊으시길 바랍니다.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죠. 양다리 걸치면 항상 문제가 생기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것과 무관심한 것, 신앙에는 여러분 적당이란 게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미지근한 것,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신앙의 양다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저 체면치레하고 있는 정도, 그런 것이 있다면 이번 고난주간 내려놓고 온전히 바뀌는 열정의 신앙으로 바뀌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목장에, 사역과 봉사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일을 섬기는 이런 모습에 여러분 욕먹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 그런 사역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는 죽은 행실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십시오. 항상 예배 올 때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드려보십시오. 1시간 후에 난 죽는다. 오늘 지금 드린 예배가 내 인생 마지막 예배다. 그러면 예배에 대한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내가 부르는 찬송이 내가 인생에서 부르는 마지막 찬송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찬송 불러보십시오. 또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 인생 마지막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날 모든 민족을 각각 구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열정과 냉정 사이에 어정쩡한 신앙이 아닌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바뀌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칭찬을 들은 영생의 복을 누린 이 복받을 사람들이라고, 이 한 사람들이 도와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섬기며 도와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35절부터 36절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줄인 사람,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을, 이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을 뭐라고 하셨냐면 4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말한 이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도와줬다고 말합니다. 45절에 보면 반대로 이 6부류의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을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그리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같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구체적으로.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뒷전에 밀리기 쉬운 사람입니다.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행동도 바르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기 쉬운 사람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쟤도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도대체 제가 예수 믿는 거 맞나 보면서 옆에서 걱정되는 사람. 좀 더 신랄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시당하기 쉽고, 교회에서 멸시당하기 쉽고, 교회에서 천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섬기고 싶지만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사랑이 안 됩니다.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 아는데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섬겼을 때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칭찬하며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나랑 친한 사람, 내가 항상 대접하고 싶은 사람, 나랑 말이 통하고 죽이 잘 맞는 사람, 항상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을 섬긴 게 아니라 짜증나게 하는 인간, 교회에서 제발 좀 안 봤으면 하는 인간, 그 사람들을 섬긴 겁니다. 그게 지금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럼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표현이 되게 아름답죠. 그러니까 마치 지극히 작은 자가 내가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면 나에게 을인 사람입니다. 을. 누가 갑입니까? 내가 갑이죠. 좀 전에 말했던 내가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함부로 말할 수 있고 내가 천시하고 멸대하고 박대해도 나한테 대들지 못하는 인간, 그 사람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며 마지막 날 심판 때 상급을 주시는데, 그런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대한 사람들을 복받은 자라고 하며 하나님 나라, 예로부터 예비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밥 사주고 담임 목사 먹을 것 같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주의 종을 잘 대접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그게 천국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밥줄이 끊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른 삶입니다. 그게.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보다 잘난 거 없어요. 누가 봐도 알아요. 나보다 잘난 거 없고 나보다 믿음 안 좋아요. 나보다 성질머리 더 더럽고 저게 도대체, 죄송합니다,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구분 안 갑니다. 저게 무슨 믿는 사람이야. 실수 많고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비유 안에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임마누엘을 자꾸 나한테만 국한시키려고 그럽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물론 나와 함께 합니다. 근데 자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만 국한시키고 나에게만 제한시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큰 착각입니다.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적어도 최소한의 믿음의 양심은 있고, 난 신앙의 기본은 합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함께 하신 하나님 당연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나보다도 못하고 미련하고 불순종하고 남 상처 주길 잘하고 실수 많고 잘못한 죄 짓는 저 인간, 저 사람에게는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잡고 있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죄인이라 모두에게 공평한 사랑을 베풀어 예수로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또는 저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렇게 정죄하기 쉽습니다. 근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과도 함께 하십니다. 이걸 제발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했죠. 다른 사람. 이 다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사람, 그 교인, 그게 다른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 쟤 보면 깝깝하다 진짜.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하고 뭐 다 하는데 과연 제 안에 예수님 있을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굶주렸을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고 약했을 때 가서 그를 손잡아주고 섬겨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지금 상급을 베푸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언급한 이 사람들, 지금 말한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하류 인생입니다. 하류 인생, 믿음의 하류 인생. 왜 굶주리고 목마릅니까? 공부하라고 할 때 안 하고 놀았으니까. 그렇죠?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배짱이처럼 살았으니까 먹을 거 없고 굶주리고 목마르죠. 왜 나그네 되었습니까? 공부할 때 안 하고 일할 때 안 하고, 그렇죠? 탱자탱자 살았으니까 지금 백수 같은 나그네 됐죠. 왜 헐벗었습니까? 공부 안 하고 일 안 하고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남들 놀 때 같이 놀고 남들 일할 때도 놀고, 그러니까 헐벗죠. 왜 병들고 옥에 갇혔습니까? 저 죄 짓고 회개도 안 하고 지멋대로 살더니 하나님께 찢어서 저렇게 됐지. 우리가 보기에는 다 그 사람 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하류 인생과도 함께 하시고, 그 사람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병도 고치시고, 때로는 그들을 때리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여전히 십자가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 지극히 작은 자, 아겠죠? 나보다 못한 사람, 특히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복받은 사람이나 천국이 상속된 사람이나 아니면 예로부터 불심판이 준비된 사람이나 똑같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37절입니다. 이의 의인들, 양들입니다. 복받은 자들, 이들이 대답하는데,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줄인 자를 먹였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했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느 때 이 사람을 했죠? 자, 열심히 섬기고 사랑했는데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지금 상 받는데 상 받으면서 물어봅니다. 저 상 받을 짓 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44들의 저주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여기서 그들은 저주받는다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인 자를 먹이지 않았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지 않았고,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언제 그랬어요? 자, 중요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안다 모른다 누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칭찬받거나 저주받을 때 제가 열심히 섬겼잖아요. 섬긴 사람 하나님 물어봅니다. 누구 섬겼니? 예, 누구누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걔 너랑 친한 애들이잖아.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언제 너랑 친한 사람하고만 지내라고 했냐, 이 말 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하류 인생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나에게 실수한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것들을 용서하고 어여삐 봐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실수했으니까 네가 죄값 받아야지, 이런 식의 여러분 태도는 절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는, 그거는 심판의 대상으로 기억하지 상급의 대상으로 절대 기억하는 내용이 아니죠. 그렇게 하류 인생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함부로 대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아까 말한 내가 나보다 낮게 여기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예수님은 누구를 대하는 태도로 보시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대하는 태도로 보시는 겁니다. 이게 이번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한 자려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너 잘 대해주는 사람, 너 밥 사주는 사람, 너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저렇게 믿어서 뭐가 될까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사랑의 행위가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 요소가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사랑의 행위로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다 미워하고 다 저주하지만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이 다 외면한 그 사람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함께 걷습니다. 믿음은 사랑의 행위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섬기는 섬김입니다. 누구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섬김이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나보다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형편은 육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나보다 형편이 못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못한다는 게 뭡니까? 나보다 형편이 안 좋은 건 나보다 믿음 없다는 겁니다.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겁니다. 믿음은 나보다 형편이 좋지 않은 그 사람을 보살피는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할 때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박수치며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만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아까 말한 다른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계실 것 같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믿음을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 믿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과 행위는 항상 같이 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손길로 세상과 이웃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46절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여러분, 영벌과 영생이 있습니다. 영벌과 영생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죠? 이웃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야, 너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사는 동안? 너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졌구나. 야, 너 기도 진짜 열심히 했다. 너 선교도 정말 열심히 했네. 구제도 돈 굉장히 많이 헌금했고. 자, 하나님 사랑을 말하지 않고 오늘 보니까 심판 내용이 다 뭡니까? 이웃 사랑이죠. 자, 이거는 하나님 사랑은 기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무엇이 기준이라고요? 이웃 사랑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지고 자꾸 이웃 사랑을 퉁치려고 합니다. 이웃 사랑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저 왼수 같은 인간들 오늘도 교회 왔네. 아유, 꼴보기 싫어 죽겠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봉사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둘째 가라면 서로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이기만 하면 누구 욕하고 누구 뒤집어 까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오늘도 마지막 심판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될 게 겁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 인간은 아니야, 그냥 포기하죠. 제껴놓죠. 기도조차 안 하죠.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 없는 거. 새벽 기도 빠지는 걸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어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 사랑이 아닌 이웃 사랑이라는 점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을인 사람, 여러분에게 실수 많이 하고 잘못 많이 하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을인 사람, 나에게 갑인 여러분이 을인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며 섬겼는가, 그것이 믿음이고 천국에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심판 때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내 안에 얼마만큼의 이웃 사랑이 있는지 오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나도 그렇게 나에게 을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